오늘은 이제 이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본문이 됩니다. 그동안 이제 한 40번에 걸쳐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친히 가르쳐 주신 모든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주 이제 마지막 장인 16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결말 부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지난주는 이제 바울 사도와 또 복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결말 부분의 말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부탁의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전서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바울과 그 복음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말을 할 때 그 배경에는 결국에는 영적인 것이 이제 그 배경이 되어서, 특별히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이 이제 그 영적인 것에 또 내용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배경이 되어서 지난주에 쭉 이제 말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들이 다, 가르침과 이 답변들이 모두 다 이 영적으로 귀결되고 있었죠. 영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었던 것과 그것이 핵심이었던 것과 여기 흐름을, 같이함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여러 이제 가르침들도 영적이었고, 또 지난 복음 전파 사역도 영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하게 됨을 이제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도 영적이어야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같은 이 문제들을 이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복음 전파 사역도 아주 제대로 이제 정말 바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이제 결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해가는 가운데에 그런 내용을 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렇게 또 이제 마지막 작별, 뭡니까? 마지막 부탁의 말과 함께 작별 인사를 하는 가운데에 또 그와 같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하며 이제 이 마지막 이 말들을 이제 하게 될지 우리가 한번 이제 궁금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이 부탁들도 하며 또 어떻게 또 작별 인사를 하는지도 보면서 그 가운데에 과연 영적인 것과 관련해서 영적인 것을 배경으로 또 말을 하는지도 살펴보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마지막 부탁의 말과 또 나머지 19절부터 24절까지는 작별 인사를 하는 말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탁하는 것, 또 작별 인사하는 것, 이렇게 부탁하는 것과 인사하는 것으로 크게 나뉘어진다라고 합니다. 반씩 나눠서 그 중에 먼저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 14, 그 중에서 13, 14절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 다소 갑작스럽게 명령조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18절까지는 또 다른 권면조의 부탁을 하며 이제 또 그 다음 부분인 작별 인사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13, 14절은 갑작스러워 보여도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의 가르침도 아우르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 해줘야 할 말을 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부탁을 쭉 하면서 작별 인사로 넘어가는 이러한 흐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더욱이 그동안의 이제 가르침도 다 아우리면서 그와 같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내용이 이 13, 14절에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그중 먼저 13절은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라는 말로 부탁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아주 짧은 이렇게 문장인 것 같아 보여도요. 단순해 보여도 사실 깨어라. 그리고 또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라. 또 남자답게, 이것도 동사, 남자다워라. 또 강건하여라. 이 강건하여라. 이 네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이렇게. 그중 핵심은 두 번째에 나온 믿음에 굳게 서라 라는 말이 되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이제 그 두 번째 동사를 보조하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동안 영적인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의 또 그 핵심은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것이 고린도전서의 핵심이었죠. 영적이어야 한다. 근데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은 또 뭐예요?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이제 여기서 강조하면서 여기 또 이 중심이 되는 말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에 대한 강조는 이제 가깝게는 이 지난 16장, 지난주 16장이 시작되기 바로 전인 15장 말미에서 이제 15장에서 쭉 이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 부활을 위한, 이제 너희가 그렇게 부활을 하기 위한 결론적인 권면을 마지막 절에서 했습니다. 15장 58절에서 했었는데 거기 보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라는 말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결국엔 그 앞에 문맥상 이렇게 쭉 같이 함께 볼 때 바로 믿음에 대한 말임을 알 수 있었죠.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음에 대해 결국 초점을 맞췄어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음. 그게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말인데,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그 믿음에 대해 굳게 서서라며 다시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그래서 또 그 믿음을 굳게 하고 견고히 하여 절대 후퇴하거나 떨어지지 않고 지속해 가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 번 믿었으니, 너희는 믿었으니 끝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구원도 한 번 따놨으니 끝났다, 다 마귀의 가르침이고 거짓 가르침이고 지옥 갈 가르침이죠.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 또 나오고, 지난 15장 말미에 또 나왔고. 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이 그 15장의 부활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로 다시 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하고, 또 이 고린도전서의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잘 이행하는데 절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자 또 유일무이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너희들이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잘 이해하면, 그래서 문제도 안 일으키게 되고 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이 바로 영적인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영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르침들의 핵심과 결론이 그거지. 영적이어야 된다.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도 안 일으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듯이, 그 영적인 것의 핵심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여기 굳게 서라.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을, 그것들을 잘 해나가기 위해서 결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더 강조하며 이제를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15장 말미, 아까 견고하고 흔들지 말며, 그것도 믿음에 대한 얘기였다는 걸 여기서 더 확인하게 되죠. 그때도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 쭉 나오다가 그 말 딱 나오는 바람에 우리 알 수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견고하고 흔들지 말라, 바로 믿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여긴 더 직접 나와버리죠.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다 그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믿음에 대한 것임을 더 확인도 하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와 같이 믿음이 아주 중요하고, 그 믿음이 또 있어야 된다는, 계속해서 그래야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견고하고 지속이 돼요. 한 번 믿었다고 견고하고 지속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대충 믿었고 뭐 교회 생활하고 뭐 좀 신앙 생활하고 이것저것 좀 하고,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가르쳐 놔갖고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있잖아요.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이게 아니라 이제 여기 오늘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 앞이나 또 뒤에 이제 나머지 세 개의 동사들도 모두 바로 그것을 잘하기 위한 보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잘하기 위한. 자, 그래서 지난 15장 말미보다 이제 더 자세히 말해주는 것이죠. 15장 말미, 아까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거기서는 그 정도만 나왔어요. 그 정도만. 견고성과 지속성을 보이라는 정도만 나왔어요. 믿음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위해서 또 어떻게 더 해야 되느냐를 더 앞뒤로 덧붙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 결말 부분이니까 이제 더 자세히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죠. 자, 그중 이제 앞에서 말한 첫 번째 동사였던 깨어라 라는 말은 그 믿음의 견고성을 위해 먼저 갖추어야 할 모습이 됩니다. 먼저 갖추어야 할. 믿음이 견고하기 위해서, 믿음의 견고를 위해서 먼저 갖추어야 될 모습. 그래서 그 깨어라라는 말은 원어상 또 다른 의미로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는 말로, 그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대충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자신이 늘 졸지 않고 정신 차리며 주의하는 모습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요. 그거 없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굳게 서는 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깨어라고 하죠. 깨어라. 이거 대충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말 짧은 문장에 짧은 또 단어에 이러니까 대충 츠락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문제예요. 이제 말씀을 독서하듯이 보면요. 독서하듯이 보면 빨리 봤다, 나도 봤다 이 정도로 이 업적 쌓는데 바빠요. 희한하게 독서하는 것은. 묵상하고 그걸 갖고 무슨 의미인지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말씀은 독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좋은 말 이 정도 넘어가고 끝나죠. 이게 왜 이런 얘기 적어놨고, 이게 무슨 의미이고, 도대체 우리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걸 알 생각도 안 하고 싹 넘어가고, 짧으면 짧은 대로 또 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도로 또 알기 쉽고 싹 넘어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깨어라.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고, 깨어라. 정신 차려라. 늘 졸지 않고 정신 차려라. 주의하라. 그것이 늘 있어야 돼. 편안한 마음으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 들어와서 편안하게 어떻게 이런 말들도 별로 이렇게 자주 쓸 필요가 없어요. 평안하다는 말을 쓰는데, 그 평안하다는 말도 이러한 싸움, 이러한 것 이후에 오는 그 나중에 우리의 평안함이지, 이런 게 없이 가만히 가만히 육신적으로 편안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얼마나 싸움과 이랬을 때 이 심령의 평안함이 오는 거지, 예? 착각들을 하기 쉬워요. 맨날 좋은 말만 갖다 붙여갖고, 그냥 자기들 좋을 대로만, 좋은 것만 싹 해갖고, 대충 그러면 결국에 대충 하는 걸로 가는 쪽으로 가죠. 또 한심하게. 대충 하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거를 또 붙들어. 그런 말들만 붙들어. 가만히 그 뒤에 속셈을 딱 보면 그거예요. 얼마나 한심들한지요. 제대로 할 생각을 하지 왜 편안하고 대충 할 생각을 합니까? 제대로 할 생각을 해야죠. 제대로. 그 힘들건 안 힘들건. 제대로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뭐냐? 진짜로 하는 게 뭐냐? 이걸 알 생각을 해야지 왜 지가 딱 정해놔. 편안하게 대충 할 수 있는 거 뭐가 없나? 딱딱딱딱
잡아가고 좋은 말만 싹 갖다 붙여갖고 이만 화려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자기는 더 좋아 보이면서 엉터리로 하는. 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정확히 들어보세요. 너 좀 장난하는구나. 너 거짓하는구나. 포장은 엄청 잘했구나. 오히려 그 마음속에서 정말 제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그걸 위해서 추구하다 보니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아 보일 수도 있고 어떨 땐 막 남들은 안 하는 거 자기 깨어서 막 이것저것 막 싸우며 싸워가며 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하고 중심을 보세요. 제가 진짜네. 제대로 하려다 보니까 저러는구나. 다른 사람한테 보이고 뭐 이런 건 신경도 안 쓰고 오히려 그런 거에 매진하다 보니 저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얘가 진짜구나. 그거예요, 그거. 어디 맨날 포장만 하고 사람 눈만 의식하고 하나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깨어. 자, 근데 그 깨어있는 모습이 사실 피곤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자는 게 쉽게 말해서 자고 조는 게 편합니까? 깨어있는 게 편합니까? 자고 조는 게 편하죠. 그러니까 깨어있다는 것은 피곤해요. 피곤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피곤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그것이 없이는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어떤 지적 동의에 불과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믿음에 견고하라 이러면 알아요. 알았어요. 좋은 거죠. 넘어가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견고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음으로 이걸 갖다가 피곤하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고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적으로만 알아. 근데 자기가 견고해. 결국에는 믿음이 다 떠나버리는 거죠. 엉터리인 거죠. 입술만 살아갖고 겉모습만 믿음 있는 줄 착각하고 어디 가서 또 더 자랑하기 바쁘죠. 엉터리일수록 어디 가서 입술에서 자랑들은 많이 해요. 기도한다, 말씀 본다, 내가 믿음이 어때? 이런 걸 오히려 더 선포하고 다녀. 희한하게. 가짜일수, 진짜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싸움에 바쁘고, 그거에 내가 진짜 집중하는데 바쁘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쁘지 않아요. 가짜들이 포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 거짓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런 경우가 모든 부분에서 다 그렇잖아요. 근데 또 그런 가짜를 또 다른 가짜들은 따라해요. 이거 저래면 또 좋아 보이고, 나도 저래 갖고 왔더니 인정이나 받을까? 이러면서. 가짜끼리 아주 쿵짝이 맞아갖고, 가관들이 아닙니다. 진짜들은 수많은 사람이 가짜 짓을 해도 거기서 빠져나와요. 참, 저분들 참, 왜들 저럴까? 거기 합류를 안 하죠. 자, 그럼 그 깨어있는 것이 피곤하니까 안 하고 그래서 믿음의 견고성도 무너지게 할 것이냐? 아니죠. 그러면 안 되죠. 피곤하다고 안에서 내가 믿음의 견고성 무너지고 내가 피곤하니까 안 해버려. 내가 피곤하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피곤해도 할 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견고성이 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어디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피곤하다고 안 하고 말이죠. 예? 넘어가갖고 결국에는 무너지고 믿음의 견고성 말이죠. 예? 내가 피곤하다고 네가 피곤하면 네가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될 거면요. 어디서 피곤하다는 그런 이유로 구실로 넘어가려고 합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자신이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예?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견고성, 지속성. 이 믿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그것을 삶의 최우선에 둔다면 그 피곤함은 피곤함으로 다가오지 않고요. 당연함으로 다가오게 되고 자연스럽고 마땅하게 그것에 힘쓰게 됩니다. 그것이 피곤할지라도 자기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견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에 지금 가르치고 있듯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였어.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어린아이처럼.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죠. 단순 무식함의 단순함이 아닙니다. 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차원의 그 단순함과 어린아이 같음이에요. 이것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게 뭐 단순 무식해서 그냥 따라하는구나 뭐 이런 차원의 다른 단순함이 아닙니다. 이거 말 안 하면 또 글로 넘어가기 쉬워요. 사람들이 뭘 알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완전 끝까지 가기 때문에 단순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완전히 아는 사람이 단순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갖고 픽픽 꼬면서 그냥 아까 같은 태도를 보이죠. 뭘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이 뭘 하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믿음의 중요성, 여기 지금 믿음의 견고성,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을 지속해가는 것, 믿음이 중요한데 그것도 지속하면 당연하지. 중요하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깨어라 했을 때 너무 잘 알아요. 자기도 경험해봐서 알기도 하고 말씀에 또 가르쳐서 알기도 하고. 그럼 당연하게 믿음을 내가 유지해가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 피곤할지라도 그것을 당연하게 힘쓰게 됩니다. 당연하게. 피곤하다가 피해가거나 넘어가거나 하지 않고 말이죠. 자, 다음에 이제 남자답게 이제 아까 믿음에 굳게 서서 다음에 나오는 동사죠. 세 번째 동사. 남자답게라는 말은 원어상 동사로서 더 정확히 남자답게 처신하라, 남자답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자, 뭐 간단하게 남자다워라 뭐 이거죠. 남자답게 행동하라, 남자답게 처신하라 이건데 이런 말로 그 뒤에 이제 나온 네 번째 동사인 강건하여라라는 말의 정확한 말인 강해져라 겁니다. 강건하여라 무슨 건강 쪽으로 보기 쉽고 뭐 그냥 대충 좀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강해져라 이거예요. 강해져라, 강하게 되라 이거예요. 강하게 되라 라는 말과 함께 약해서 무너지지 않고 늘 강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말입니다. 약해 있지 말고 늘 강한 상태로 다 있으라는 거예요. 남자다워라, 또 강해져라. 아주 약해지지 말고 아주 강한 상태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은요, 이제 아까 그 믿음의 견고성, 오늘 여기 지금 이 부분의 핵심인 그 믿음의 견고성을 앞으로도 계속 잘 유지해가고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아까 깨어있는 모습, 첫 번째 동사 깨어있는 모습은 믿음의 견고성 이전에 어떤 필요한 모습이죠. 네?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고 그 필요한 모습이었다면 이것은 믿음의 견고성으로 내가 들어왔어요. 깨어서 이제 믿음의 견고성 이제 내가 이제 하려고 딱 들어왔어. 하고 있어. 근데 그걸 계속 잘 유지하고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이제 강해야 되는 것도. 절대 한시라도 약해지거나 흐느적거리고 내가 마음을 놓지 않고 딱 강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그래 믿음의 견고성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서 깨어 있어서 믿음의 견고성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이 또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앞서 본 바와 같이 깨어도 있고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려고 늘 힘쓰는 가운데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또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늘 남자다워지고 강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간 잘 유지하다가도 자기가 믿음의 견고성을 얼마간 잘 유지하려고 하다가도 이러한 자세와 모습이 없다면 이 강한 모습이 없다면 나약하고 무기력해지며 그러다가 결국 점점 이 믿음의 견고성을 포기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깨어있는 것도 사실은 계속 깨어있는 게 강하게 계속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깨어서 한 번 피곤하고 그냥 좀 쉬자가 아니라 계속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견고성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늘 강하고 늘 정신 차리고 있는 늘 그냥 언제라도 마음 놓고 편안해지려고 하고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하지 말라면 안식이라는 건 당신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 나중에 마음속에 오는 영적인 안식과
이 땅에서는 오히려 고난과 고생이 더 가까워요. 그랬을 때에 마음은 물론 평안이 올 수 있고 안식이 올 수 있지만, 그랬을 때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안식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부터 육신적으로 안식하고 대충 막 이렇게 다 따놓은 것처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지금 예정론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런 분위기로 다 만들어 놔버렸잖아요. 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대충 하려고 그러고, 한 번 하면 끝난 것처럼 쉬려고 그러고, 그냥 쉬고 있으면 저절로 다 끝난 것처럼, 앞으로 다 될 것처럼 생각해요. 다 지금 지옥 갈 상태인데, 오히려. 자, 이것을 아주 잘 이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견고성. 이 방법입니다. 깨어있고, 강한 것. 그것이 계속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이제 해 나갈 수 있는지, 그것은 더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에 이어지는 이제 다음 14절의 명령조의 부탁은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랑이죠. 사랑. 앞절에서는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항상 짝을 이루는 신앙의 뼈대이자 필수 요소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의 뼈대, 믿음과 사랑, 필수 요소.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서 그 믿음이 증명이 되어야 하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원래 그 짝을 이루고 있는 뭡니까? 행함과 순종이죠. 대표적인 것은 원래 행함과 순종의 다른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함과 순종, 그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사랑이에요. 즉 행하고 순종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라 순종하라 할 때에 뭐를 행하고 뭐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과 명령의 핵심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용, 그 핵심적인 내용인 게 사랑인 거죠. 행함과 순종의 핵심입니다. 다 같은 차원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사랑, 믿음과 순종 다 같은 거예요. 다 짝을 이루고 있고요. 믿음, 행함, 사랑, 순종은 다 같은 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에 15장 마지막 절인 15장 58절에서도 아까의 그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이 말로 나왔었죠. 그것과 함께 그 뒤에 바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하며, 주의 일, 이것이 행함과 순종 차원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항상 또 힘쓰라라고 했고, 행함과 순종과 함께 또 그것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거기서도 행함과 순종을 그대로 믿음에 이어서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랬다면 여기서는 그 행함과 순종의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바로 이 사랑을 더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행함과 순종의 더 구체적인 내용, 사랑이다. 좀 더 그때보다도 약간 더, 아까도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말에서 행하라 라는 말은 그 사랑이 또한 행함과 순종이기에 기도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도 한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을 행하는 어떤 행함 차원인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 또 되는 게 바로 이게 사랑이고, 그 행함의 내용이 바로 사랑. 행하라는 말을 아예 하고 있잖아요. 그 차원인 거예요. 아예 행함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그때는 믿음과 행함 15장 말미에서, 여기서 믿음과 사랑 다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 다 믿음이지, 한마디로 말하죠. 믿음에 다 포함된 게 행함과 사랑인 거예요. 다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 했을 때의 믿음에는 다 뭐가 행함이 딱 같이 있는 거, 그게 한 덩어리, 그걸 다시 믿음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믿음과 행함, 그게 그대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니까 하나. 그리고 그 15장에서도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는 얘기죠. 항상 더욱 힘쓰라고 해서 더욱, 항상이란 말도 그렇고 더욱 힘쓰는 것도 그렇고,
그 행함과 순종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요구하고 있었다면 여기서도 이제 모든 일을 이란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모든 일을 이란 말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 말이 원어상 모든 것을 이란 이제 말이기에 원래는 뭐 모든 일이란 말은 없어요. 모든 것을 뭐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그래서 어떤 한 시점에서의 어떤 모든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해서 오늘 이 일, 저 일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잘했다 모든 일 뭐 이렇게 보기 쉽고 여기서 이 정도까지 이게 아니라 항상 계속해서 모든 신앙과 삶의 있어를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거죠. 오늘 하루 모든 일, 이 일, 저 일, 날 많은 일도 했고 모든 일, 내 업적도 좀 좋다, 마음도 편하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계속 그건 그거대로 여러 가지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업적 차원도 아닌데다가 모든 일을 그거 했다고 이 일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이제 이 계속성의 차원의 모든 계속해서 모든 삶과 모든 신앙에 있어서 모든 신앙과 모든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거죠. 그래서 이 사랑 또한 앞서 믿음에 이어서 지속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고요. 지속성에 이것도 지속성. 그것이 앞서 믿음과 함께 그보다 더 나아간 이제 이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탁의 말이자 사랑의 지속성, 이게 더 아까 믿음의 지속성보다 더 나아간 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탁의 말이자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잘 이행하는데 필수적이고 유일무이한 그 요소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믿음의 지속성, 여기 지금 사랑의 지속성 똑같은 거예요. 하나인데 한 덩어리 더 구체적이고 더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제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 15장 말미에서도 믿음과 행함이 같이 나온, 그것도 지속성적으로 같이 나왔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이제 그것이 또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오늘 18절까지의 마지막 부탁이 나오는, 오늘 첫 번째 부분이 이제 18절까지 13절부터 18절까지 이 마지막 부탁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그게 첫 번째 부분인데 그거의 두 번째 단락인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이제 또 다른 권면조의 부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권면조의 부탁이 있어요. 아까 좀 명령조의 부탁이었다면 이번엔 좀 권면조의 부탁이 됩니다만, 자, 그래서 15절은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약간 분위기가 이제 바뀌는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는 말로 바로 고린도 교인들도 그 사람과 그의 내력을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한 바로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스데바나.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한 여기 그 사람의 집에 대해서 이제 그냥 스데바나 정도가 아니라 스데바나의 집이에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해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 첫째는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야는 이 고린도 교회가 포함된 이 전체 지역으로서 고린도 말고 또 대표적인 도시로는요,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도시로는 아테네가 또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그 아덴이나 이 고린도에서 아가야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회심하고 믿음을 가짐으로써 이제 아가야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믿은 것이죠. 이제 그가 아덴에 있었던 여기 또 고린도 교회를 왜 와서 여기를 섬기던 간에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 아가야에서는요. 이 뒤의 내용을 이제 보게 될 때에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이제 더 보여집니다. 아덴 쪽에보다도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에 대한 이 두 번째 소개는요,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두 번째 소개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섬김을 했는지가 궁금해지는데, 여기 이 섬김이란 말이 원어적으로도 그러하듯이 뭐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봉사를 했던가, 아니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봉사를 했을 텐데요. 그게 다 포함된 말이 바로 여기 섬김, 또 봉사, 원어상으로 여기 지금 섬김, 뭐 집사라는 말까지 돼요. 집사가 이제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직분인데, 어쨌든 간에 육신적인 섬김, 아니 영적인 섬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뒤에 16절에서 그들에게 복종하라, 이 스데바나의 집에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이 정신적이고 영적인 봉사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적인 섬김, 물질적이고 뭐 육적인 섬김보다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섬김, 즉 뭡니까? 대표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런 봉사죠. 가르치고 그들을 이렇게 양육하는, 영적으로. 특별히 그 아까 스데바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집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집 사람들이 전부 함께 그 일을 위해 협력하고 힘썼던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이제 스데바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집 사람들이 다 믿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영적인 일에 함께 이제 협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또 자기 집을, 그 스데바나가 자기 집을 예배나 집회 장소로 내놓았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가르침에, 근데 그 집을 여기 언급한 거 보면 그 집 사람들도 이제 함께 하면서 이제 이렇게 섬기고 하는 거 보면, 그 집도 아예 그냥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다 집에서 이렇게 많이 시작이 되었단 말이죠. 집을 모이는 장소, 예배 장소로 이렇게 내놓고 섬기면서, 그렇게 이제 많이 모였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커 보이죠. 집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고린도전서 첫 시간 이 설원 때 고린도 교회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후 이 사람의 집으로 옮겨졌던가, 이 스데바나의 집으로 옮겨졌던가, 아니면 병행해서 모이게 된 것이고 말이죠. 거기서도 모이고 여기서도 모이고, 병행해서. 뭐 지금도 사실 뭐 지교회라는 게 또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날 주일날 모이더라도 같은 다른 목회자가 해서 그걸 다 하나의 고린도 교회를 보는 거죠. 다른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한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사역자가 있고, 다 그 집집마다의 어떤 교회들이 다 고린도 교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이름을 따서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나 여기나 병행해서 또 모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 여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소개를 한 다음 15절 말미에서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권한다는 것은 요구하노니 내지는 부탁하노니 라는 말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권면조의 그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의 내용이 16절에 나오죠. 바로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함께 일한다는 것은 그들과, 그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들과 함께 일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한다는 것도 열심히 일하는, 그냥 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함께 수고하는, 이러한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과 또 그와 같은 일을 함께 돕는 자들. 즉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을 비롯해서 그와 같은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그 부탁인 것인데요. 이는 그 스데바나의 일을 앞서 추정한 것과 함께 볼 때에 결국 뭡니까? 목회자나 사역자나 목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 영적인 봉사, 영적인 섬김을 했을 것으로 봤었죠. 가르치고 하는 건 사역자 내지 목회자 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복종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되는 거. 이런 부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단순히 스데바나를 칭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유익이 될 만한 것을 부탁한 것인데요. 그것은 너희가 영적 지도자, 사역자,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너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그 부탁인 것입니다. 그 사역자들에게 불순종하며 힘들게 해서는 자신들조차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 사역자들이 근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데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복종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튕겨 나가고 불순종하고 그러면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흡수되지도 않아요. 다 그냥 치고 나가버립니다. 자기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지 못하고 계속 믿음이 떨어져나가고 죽는 거죠. 아까 믿음이 유지되고 이건 볼 수도 없고 믿음 자체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교회 방해만 되고 나중에 교회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말썽만 피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꽤 많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들도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일단 영적으로 잘 지도자부터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단 네? 어쨌든 간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자, 다음 17, 18절은 계속 그 스데바나를 비롯한 사역자들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이제 다른 업적을 이제 소개하며 다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먼저 17절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고도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라며 다시 스데바나를 이렇게 언급하며 거기다 이제 두 명을 더 언급합니다.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두 명. 이 두 명이 스데바나의 노예인이거나 아니면 1장에 나왔던 글로에라는 사람의 심부름을 한 종 정도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글로의 지편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그랬죠. 글로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글로에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네 가지를 봤지 않습니까? 글로에라는 사람이 알려줘서 이제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바울 사도가 이제 거론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나온 네 가지 문제에서 비공식적인 그러니까 어쨌든 글로에라는 사람이 보낸 종이처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때 보낸 것이다처럼 보는 것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보다 흐름상 방금 15절에서 말한 스데바나의 집에 속한 사람들 아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집에서 함께 돕고 있는 사람들 내지 아니면 16절에서 말한 스데바나의 집과 함께 일한 사람들 아예 스데바나의 집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과 같이 그들이 협력하는 사람들 아까 16절에서 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죠. 그걸 보는 것이 더 맞다고 할 수 있죠. 지금 흐름상 쭉 봤을 때 갑자기 막 느닷없이 막 다른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스데바나처럼 결국엔 뭐예요? 사역자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막 그 영적인 일을 돕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안에 있건 바깥에 있건 간에 그 영적인 일을 돕는 사람들이니까 사역자들 이들도 그러면서 다음 그들이 온 것을 기뻐하는 이유로 기뻐하노니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이유로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 너희의 결핍이라고 쓸 수 있고 너희의 부족한 것을 너희의 결핍을 보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18절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아까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이러면서 설명하는 것이죠.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기 때문이라고. 근데 마음이란 말은 너희 영, 정신, 너희 영적인 차원의 마음이에요. 너희 영을
시원케 했다는 말도 또 원기를 북돋았다는 말이에요. 원기를 북돋았다. 그냥 시원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쉬게 하고 원기를 돋게 했다는 거예요. 좀 쉬면 좀 돋아지잖아요. 이렇게 원기가 이렇게 기운이 나잖아요. 이런 거. 영적으로 기운을 돋게 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을 시원케 이것이 뭐. 에휴, 뭐 육신적인 차원 느낌이 드는데, 원어로 보면 영적인 차원. 영적으로 기운이 나게. 생기가 돌게. 이런 거예요. 원기가 북돋게. 영적으로.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를 볼 때, 그들이 바울을 만나러 오므로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만남의 결핍을 채워주며, 아까 부족한 것이라고 했던 거, 결핍이라는 것은 바로 너희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 지금 만나지 못한 그 결핍, 부족한 함, 이것을 채워준 것이죠. 채워주며 그때 또 서로 간에 영적인 원기를 돋우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너희와 저희, 나와 너희의 마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마음을 시작하게 원기, 영적인 원기가 이렇게 돋아져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영적인 그 기운을 돋게 했다는 것은 왜일까요? 문맥상 이들은 사역자들로서, 그렇죠? 아까 사역자들일 것이라고 봤죠, 벌써. 그 사역자들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영적인 사역을 통하여 고린도 교인들과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서로 이렇게 같은 이제 일치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교류할 수 있도록 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 사역을 영적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런 사역을 하면서 바울 사도의 가르침도 잘 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서로 이제 일치되는 그러한 서로 영적으로 일치되는 교류를 잘 하도록 이렇게 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들도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기운이 솟는 거예요. 기운이 솟는 거예요. 네? 뭐 바울 사도는 볼 것도 없고요. 네? 고린도 교인들도 그걸 받아들이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면서 그걸 기대하며 또 서로 이제 기운을 돋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18절 하반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가 인정하라 라는 말인데요. 어쨌든 알아주라, 인정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말이죠. 그 스테바나 아까 그 3명, 2명, 해갖고 3명 총 이들을 인정하라는. 그리고 이 알아주라라는 말이 앞서 15, 16절에서의 복종하라라는 말에 이은 또 다른 부탁인 것이죠. 아까 스테바나를 소개한 다음에 마지막 15, 16절에서 그들에게 그 집에 복종하라, 그런 자들에게 복종하라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그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게 부탁이 2번 딱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주라라는 것은 그만큼 그들을 사역자로 인정하고 잘 따르라는 것이죠. 인정하라, 뭘 알아주라, 뭘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정말 잘 너희를 인도하는 사역자로 인정하고 잘 따르라는 것이죠. 그들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이고, 수고했어, 등 들어주고, 육신적으로, 이게 아니라, 아이고, 거기 갔다 왔어요? 아이고, 수고했어.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영적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들을 보면 인정하며 그들을 잘 사역자로 인정하고 잘 따르라는 것이죠. 그냥 인정하라고 또 해서, 사역자입니까? 목사님들, 이게 불러드릴게요. 이게 인정이 아니라, 그것도 또 거기서 끝나는 정도의 인정이야. 그걸 인정해서, 네, 하면서 따르라는 거. 이거죠. 하나 또 육신적으로 끝날까봐 자세히 거기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버려두면 그런 껍데기 정도에 탁 멈춰 끝나요. 난 잘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나 그들 등 뚫어줬어요. 그들 목사님을 불러줬어요. 딱 끝날라고. 더 중요한 건 진짜는 안 하고. 인정을 하고 그들을 정말 사역자도 인정해서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라는 거거든요. 그건 안 하고 껍데기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죠. 왜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지금 신앙 행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진짜는 빼고 껍데기를 해서 맨날 포장하고 회치를 해놓고 얼마나 반짝반짝반짝반짝하게 만들었는데 진짜는 다 제거해놓고 있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믿음! 오늘 나온 행함은 없어요. 이것도 이론적으로만 알면 아니까 행함 했을 때 그 행함도 이론적으로만 끝나기 쉽고 순엉터리 껍데기만 포장해놓고 몇십년다 했는데 믿으면은 믿음에 따른 증거가 보여졌는데 안 보여져. 행함으로 보여졌는데 안 보여져. 하나하나 하는 거 보면 종교행위가 대충 했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라고 명령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순 입술로만 그러면 자기는 안심하고 있어. 구원받을 줄 착각하고 있죠. 그게 바로 행함 없는 믿음이에요. 지식으로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이 있어. 암만 말을 해봐야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하나님 명령 하나님에 대한 별로 뭐 사랑도 아이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제껴놓고 순 엉터리 껍데기로만 그냥 믿고 있는 거죠. 그건 대표적인 요 내용이에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알아주라라고 했을 때 대충 뭐 알아줄게요 뭐 육신적으로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따르라 정말 잘 따라가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17, 18절에 그 아까 사역자들의 다른 업적의 소개와 그에 따른 고린도 교인들에게의 부탁은요, 이 스데바나를 비롯한 3명의 소개와, 이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에 따른 부탁은요, 사실 15, 16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차원인 것입니다. 즉, 그들을 잘 순종하고 따르라는 것이죠. 아까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인정하라 똑같은 거예요. 순종. 따르라. 잘 따라가. 잘 순종하고 따라가라. 그리고 그것은 앞서도 그랬던 것처럼 뭐예요?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만 너희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견고해지고 하거든요. 그냥 그들을 무시하고 틱틱 튕기기나 하고 넌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고 네가 죽어고 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하세요. 튕기는 게 좋아요. 그게 대충 그냥 이렇게 좀 무시하고 이렇게 살고 싶으면 사세요. 너가 죽는 거예요. 너가 죽고 너 지옥 갑니다. 저 사람 힘들게 만들기도 만들어서 당장에도 참 안 좋은 일도 하고 있고 또 당장에도 또 벌도 받아요. 형벌도 받습니다.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서도 결국도 지옥 가는 거예요. 알아서 하라는 거야. 알아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엔 교회에서 내쫓김을 당하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망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품으라고 얘기 안 나와요. 그거 품는 건 육신적인 차원에서 오히려 더 큰 사람처럼 보이는 품음이죠.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래요. 왜? 진짜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는 이 누룩 같은 자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미꾸라지 같은 사람이 들어와갖고 다 헤쳐난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내쫓아라라고 나와요. 오히려 죄를 품어라, 악을 품으라는 건 세상 방식이죠. 죄와 악까지 품으니까 사랑이 더 커 보이는 사랑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어디 죄와 악을 품습니까? 다 똑같은 원리예요. 사랑이 더 커 보여? 세상 사랑이에요. 어떻게? 거룩이 빠진 사랑이니까. 공의가 빠진 사랑이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거룩이 있은 다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함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더 작아 보이죠. 더 작아 보여요. 세상 사랑보다도. 근데 실질적으로는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건 거짓 사랑이고요. 다 같이 죽지 않은 자폭하는 품음이고요.
자기가 품었는데 폭탄을 품고 있는 거야. 자기 다 죽을 그 품음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품었는데 폭탄을 품어, 폭탄. 가짜죠. 그거 품으면 안 되는 걸 자기도 아는데도 자기도 가짜니까 가짜를 품어버리는 거야. 다 같이 죽는 거야. 다 지옥 가는 겁니다. 진짜는 아는 걸 다 제거하고 진짜 품을 거 품어버리죠. 이 사람이 안 품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품는데 그걸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이 사람이 폭탄이 아니라 바르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품는 거고. 이 사람을 뺐다고 해도 탁, 매정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차원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사람 또 다시 품는 것이고. 여기까지 또 얘기 안 하면 너무 매정해. 이걸 또 돌아가요. 육신적으로 늘상 보기 쉽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매정한 것도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기 때문에. 진짜 살기 위한 길이기 때문에. 진짜 사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건 가짜고 아까는. 예? 근데 알지 못해 사람들은 전혀 분별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더 포장해갖고 더 큰 사람처럼 보이면서 다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예? 가짜들이 더 판을 치는 경우는 그거예요. 다. 다른 종교 쪽으로도 그렇고, 다른 교단 쪽으로도 그렇고, 다른 교회 쪽으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가짜들이 그런 방식으로 더 판을 치는 거예요. 더 사람들을 모으고, 인기 많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마지막 부탁을 하는 이제 첫 번째 부분을 보았고요. 여기까지가 부탁하는 것 쪽이 됐어요. 이제 오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9절부터 24절, 이제 나머지 반인데요. 거기에서는 작별 인사입니다. 이제 인사로 가요. 아까 부탁, 여기는 이제 작별 인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20절은 당시 바울 사도가 위치했던 곳이 에베소였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를 쓰고 있죠.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곳 지역의 교회들과 형제들의 인사를 이제 전합니다. 네? 그곳 지역에. 그래서 먼저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라며, 에베소가 위치한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터키, 지금으로 말하는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의 인사를 이제 전하고요. 아시아 교회들의 인사를 전하고, 다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크게라는 말인데 어쨌든 간절히 무난하고라며, 이번에는 바울의 유명한 동역자였던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가 여기 또 어쨌든 그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여서 당시 집에서 교회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죠. 초대교회는 다 이 집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집에서. 여기서 또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은, 그 교회는 어떤 교회겠습니까? 에베소에 지금 있어요. 아골라 브리스가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를 연상케 하며 인사를 전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를 전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냥 아시아 더 큰 범위였고, 여기서는 그보다 좀 작은 범위, 에베소 이제 딱 좁혀갖고 에베소 교회가 너희에게 인사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는 앞서 스데바나의 집, 아까 앞부분인데 첫 번째 부분에 아까 나왔던 스데바나의 집이 고린도 교회이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였듯이 이 또한 그런 격이 되는 것이죠. 아글라와 브리스가가 이제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어서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있던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던가, 에베소 교회가 몇몇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중에 하나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들이 아시아 교회나 아까 에베소 교회나 이 교회들이 교회에 인사하는 것은 아시아 교회는 골로세, 히에라볼리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교회들도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 여러 교회가 돼요. 아시아 교회는 여러 교회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에베소도 하나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여러 교회들이
교회에 인사하는 것은 단순히 뭐예요? 육신적인 인사가 아니고 여기 주 안에서라는 말도 하고 있듯이 영적인 인사로서 뭐예요? 결국엔 그러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잘 해보자라는 의미로서의 인사이죠. 이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서로 잘 해봅시다. 우리 신앙을 잘 보이고 잘 지켜갑시다. 이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 거기 나왔어요. 19절에. 거기서 이제 더 뭐 드러나기도 하고. 그게 없었어도 뭐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 차원의 인사지. 안녕! 육신적으로. 아야, 잘 있어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교회와 교회끼리인데, 교회에서 지금.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아시아 교회가 교회를 지금 인사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격려하는 거. 잘해보자. 다음 20절은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며 이번엔 아시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의 또 다른 뭐 그 밖에 형제들이 되겠죠. 뭐 거기에 있는 형제들도 다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나머지 여러 형제들의 인사를 전하되 여기도 형제라는 말 속에 뭐예요?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의미가 보이죠. 너희와 여기에 형제라는 것, 서로 간의 신앙의 하나라는 것이고 서로 인사하면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의 이제 문안 인사가 되는 거예요. 작별 인사 그거예요. 인사가 그냥 인사가 아니죠. 그래서 또 다음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라며 갑자기 고린도 교인들 서로 간의 인사를 요청한 것도 바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다른 교회에서 여기 고린도 교회 인사를 인사한다고 말하다가 갑자기 너희들끼리 인사를 하라고 갑자기 얘기를 해버려요. 이게 좀 어색해버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육신적인 차원이라면 이게 안녕히 계세요. 뭐 안녕히 우리끼리 무슨 뭐 안녕히 계세요. 무슨 뭐 어색해지잖아요. 말이 안 되죠 보이잖아요. 영적인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게 아까 흐름이 인사가 영적인 차원의 인사라고 그랬지.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는 뭐예요? 네? 서로 간에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거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라고 그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서로. 아까도 그게 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더 증명이 되는 거고. 그러자면 이 이상하게 어색해지고 뭐 우리는 인사할 필요 없는데 육신적으로 차원으로만 보면은요. 이거 좀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기 쉬워요. 육신으로 보지 말아야 돼, 그래서 자꾸만. 영적으로 볼 때 다 풀려나가잖아요. 영적으로 서로 간에, 아까 거기서 여기, 교회가 여기에서 서로 간에 격려하고 신앙적으로, 여기 너희들끼리 격려해라. 독려하고, 그거예요. 자, 그래서 또 다음, 여기까지 이제 그 내용이고, 다음 이제 21절부터 24절까지의 오늘 이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또, 아까 첫 번째 부분도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부분, 여기 인사하는 부분이, 작별 인사하는 부분도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마지막 단락이기도 하죠, 이제. 근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4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작별 인사가 나옵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되죠. 마지막 바울 개인의 아까 교회에서 교회 쪽으로 갔다면 이걸 전해졌다면 이건 바울 개인의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 마지막 인사가 나옵니다. 먼저 거기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라며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 중에 몇몇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대필시켰어요. 대신 쓰게 한 거예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바울도. 그래서 대신 쓰게 했다가 결국 그것이 바로 자신이 또 쓴 것임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인을 하죠. 이렇게 마지막 자기 필체로 이제 사인을 하는 겁니다. 친필로 이게 그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 바울 개인적인 지금 인사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22절은 조금 독특하게
만일 누구든지 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도 원래 들어가 있는데, 어쨌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며 인사하는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좀 독특하죠. 마지막 작별 인사 개인적으로 하는데 이 말을 갑자기 인사에 집어넣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말은 뭐예요? 주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주를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를 사랑함.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주를 믿음에서 나온 거 사랑이고요.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주를 믿음. 그 다음에 저주는 뭐예요? 저주는 심판과 멸망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에 바로 뭐예요? 주를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며 다시 이겁니다. 아주 믿지 않으면 멸망. 당연한 거죠. 주를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멸망받는 거. 그거에 그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근데 그런 그 말을 하며 다시금 믿음을 강조하되 이제 이 저주와 멸망까지 말하여 그 믿음의 아주 필수성, 아주 필연성, 아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필수성을 강조합니다. 그냥 믿음을 대충 그냥 저주 강하죠. 듣기 싫죠. 근데 이게 성경이에요. 아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또 얘기하면서 저주까지 얘기해, 멸망까지 얘기하면서 왜 믿음을 또 강조해요? 넌 지옥 갈 사람입니다. 믿음의 아까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깨어있다 막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도 피곤해도 하는 것처럼 여기서 저주를 얘기해도 네 100번을 얘기해도 네 나와요. 저주 얘기한다고 해서 믿음을 또 얘기한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왜 멸망까지 얘기하냐고 불평하지도 않고 암요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가르쳐줍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더 깨우고 있으니까 더 정신 차리게 하고 있고 믿음의 필수성을 더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야 정신 또 차려. 내가 마지막에 인사하면서 끝내고 이제 들어가는 와중에 또 한 번 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알아야죠. 그 마음을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평이 나옵니까? 마음을 할 생각을 해야죠. 깨우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야죠. 어디 불평이 나옵니까? 믿음을 왜 또 얘기해요? 왜 저주까지 듣기 싫은 얘기 하면서까지 또 그래요? 이런 얘기가 어디 나와요? 가짜들이나 그렇죠. 지옥 갈 사람들이나 그렇죠. 진짜들은 아까도 내가 깨어있었고 깨어있으려고 했는데 또 말씀해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또 마음까지 막 여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에 여기서 사랑을 느끼면서 이런 데서 눈물을 흘리면 이 사람이 진짜라는 게 보여져요. 어디 가증스럽게 이런 데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 마음을 이해하고 너희들 또 행해라 아까 얘기했지만은 너희들 또 금세 또 저거 할까봐 마지막에 바울 개인적으로 또 한 번 얘기하면 들어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이 마음을 알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이 다른 것도 다 이런 식이에요. 다 이런 식. 근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런 식으로 다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못 보고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리식으로 가르치고 예화나 들고 딴 거나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요. 그 중요성을 몰라요. 여기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믿음도 아니죠.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견고성과 지속성이 다 포함된 그 믿음이고요. 그거 잘 안 해나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 멸망받는다. 라고 인사하는 가운데 인사도 하는데 왜 또 또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인사에 맞지도 않아요 라는 불평. 아까 했던 얘기 왜 또 해요? 왜 또 저주까지 거기다 또 집어넣나? 지옥 갈 사람 100% 지옥 갑니다. 그런 얘기 그런 생각하고 그냥 100% 지옥 갈 사람. 오히려 진짜들은 또 너무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돼. 이렇게 나가죠 오히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피곤하시더라고요. 진짜들은 이렇게 나가지. 어디 불평이 나옵니까 거기서? 인사에 맞지도 않는다고 어디서 무슨 따지고 무슨 이 마음을 알아. 진짜 인사는 이거니까. 아까도 영적으로 너희들 신앙적인 차원에서 인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영적으로 막 깨우면서 내가 노인네인데 지금 대피라 그러고 가면서 이 얘기를 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끝내고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은 알 생각 안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 거기에 내가 정말 쫓아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서 가짜들이니까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가짜들이니까.
지옥 갈 사람들이니까 100%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그 한 모습에 다 보여요. 그 사람의 신앙이. 그렇게 나와지지가 않는다니까, 진짜들은요. 지옥 갈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와요. 아까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과장한 게 요만큼도 없어. 진짜 지옥 갑니다. 그 사람들은요. 과장이 요만큼도 없어요. 뭐 좀 심하게 너무 과장해서 너무 요만큼도 없어요. 요만큼도 지옥 100% 갑니다. 그 사람은요. 다 가짜니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심조차도 없고 입술뿐이고 껍데기고 요만큼의 과장도 없는 진짜라니까요. 그냥 착각들을 하죠. 또 무슨 뭐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줄 알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 자체니까요. 그 자체. 자, 거기다가 그 뒤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라는 원어상 우리가 잘 아는 원어상으로는요, 주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뭐냐면 마라나타라는 말이에요. 원어상 마라나타. 물론 성경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직접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근데 그걸 원어수로 봤을 때 마라나타 이거죠. 그것은 주의 재림. 이게 주에서 임하신다 이거죠. 재림. 그걸 나타내는 말이 바로 마라나타예요. 이때 특히 뭘 위한 재림이냐? 심판을 위한 주의 재림인 거예요. 특별히 심판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 오신 마지막 재림이죠. 이런 말을 덧붙여서 그러한 심판과 멸망이 머지 않았음도 말함으로써 그 믿음의 다급성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예요. 다급성. 이제 아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까 심판 차원의 저주의 심판과 멸망. 근데 그게 멀지도 않고 바로 이제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다급성이죠. 약간 필수성. 너희들 믿음을 아주 필수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걸 강조했던 여기서는 그걸 또 다급하게 미루지도 말고 다급하게 주께서 금방 오신다는 다급성까지 덧붙여서 좀 얘기하죠. 잘 봐야 돼. 이 바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다 같은 건데. 근데 또 이럴 수가 있죠. 어떤 사람들. 아이고 그때 다급하다고 그러는데 그때부터 2000년 동안 뭐 예수님 안 오셨는데요. 뭐 아이고 여유가 있겠네. 이거 아닙니다. 당신들이 100년 살다가 죽으면 주님 오신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 정말 종말 때 오시든 아니면 당신들이 죽어서 주님 앞에 가든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냥 다급한 상황이에요. 기회가 있을 때 믿으라 이 얘기죠. 한마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기회 가운데 뭐 기회가 늘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미루고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까지 살 줄도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바로 오늘부터 믿고 당장 믿고 제대로 그걸 또 이어가고 이 얘기죠. 또 이제 뭐 그냥 마라나타 주 오시옵소서 뭐 그냥 주 오신다 뭐 재림하신다 왜 종말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당신의 개인적인 종말 그걸 보면 돼. 행여라도 또 그거 갖고 또 슬쩍 넘긴다고. 그래서 앞에까지 싹 무마시키고 넘어가요. 넘어가.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인사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필수성과 다급성을 말한다는 것은요. 예? 마지막 인사에서 예? 믿음의 필수성, 그 다급성이죠. 그걸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그로 인해 그들이 구원을 받는 축복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진정 축복된 인사죠. 이 여기서 지금 이 저주도 말한 것 같고, 뭐 심판,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결국엔 그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들이 결국엔 이렇게 해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진짜 축복이거든요. 오히려 이 말 속에서는 너희들 정말 믿음을 반드시 그리고 빨리 반드시 여기 제대로 갖는 거 다 포함됐고 하면 해라. 그래야 너희들 결국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예 강조. 이게 축복이라 구원이 진짜 축복이란 말이죠.
축복된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인사를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그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걸 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정말 이 축복된 말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오히려 정신 차리면서 딱 붙들고 하려고 하면서 말이죠. 그걸 자기가 진짜 해야만 진짜 자기가 그게 오거든요. 진짜 하도록 막 밀어주면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축복된 겁니까? 더 밀어주면서 정신 차리도록 더 밀어주면서 이제 인사가 마치고 있으면 얼마나 그게 축복돼. 그걸 볼 줄 몰라. 그걸 볼 줄 몰라. 당장 자기들에게 뭐 기분 나쁜 거, 기분 나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기분 나빠지게 느껴져요. 그것부터도 벌써 끝장난 거예요. 그 사람은요, 사실은요. 볼 줄 알아야죠. 자기를 본 적이 있어야죠. 영적으로 분별할 줄 알기를 해요. 자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껍데기식으로 육신적으로 반응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또 자기가 진짜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 꽤 많아요. 꽤가 아니라 뭐 대다수죠. 똘똘똘똘 뭉쳐갖고 자기들이 옳은 줄 착각하는데 다 무더기로 지옥 가는,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가 그만큼 바울이 이 믿음과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썼음이 더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만입니다. 믿음 바탕이 됐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그래서 그동안에 고린도전서의 가르침들이 다 결국에는 영적인 것을 귀결되고 있었구나라는 게 더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인사할 때까지도 영적인 것의 핵심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면 더 드러나는 거죠. 더. 그것도. 네. 자, 다음 이제 23, 24절은요. 많은 이제 바울 서신서의 끝 인사말과 비슷한 말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아주 대표적인 이제 끝 부분의 인사말, 예수님의 은혜 말하는 거, 너희와 함께하고라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언급합니다. 물론 이게 빈말은 아니고요. 매 뭐 서신서마다 끝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끝말, 끝 인사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그때마다 다 빈말, 뭐 형식적인 말 정도는 아니죠. 그리고 바로 실제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고린도 교회와 함께해서 바로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길 바라는 거죠. 다른 것보다 은혜, 너희들 믿음에 정말 성장하고 견고하고, 아까 말했던 믿음에 끼어서 믿음, 견고성, 믿음과 사랑의 형, 잘 너희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나가기를 바라는 거죠. 자, 다음 24절은요, 다른 서신서와는 약간 다른 말을 하기를,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모두, 원래 너희 모두 이건데, 와 함께 할지어다 라며, 원래는 주로 말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나 뭐 주님의 사랑, 이거 정도로 더 말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나의 사랑, 바울의 사랑을 말하는데요. 좀 다르죠. 약간 다르죠. 그래서 물론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육적인 사랑은 아니고 영적인 사랑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는 그만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서 이 바른 믿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한 것이고요. 그러길 바라는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또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그동안 가르쳤던 것도요,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아님을 또 잘 보여주며 마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사랑이 다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의 정말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고, 너희 믿음을 위한 것이고, 알겠니? 내가 가르쳤던 것, 이게 다 이 마음이야. 나의 사랑, 내가 사랑해서 영적인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사랑입니다. 너희들이 그래서 영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이건데 알지? 끝나는 거예요. 잘하라는 거죠. 그것.
자, 이로써 오늘 고린도 전서의 마지막 본문으로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함께 또 작별 인사 두 가지를 하며 마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먼저 마지막 부탁, 이 부탁의 말에서는 먼저는 결국 믿음과 사랑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부탁하여서 그것을 부탁해서 그 믿음과 사랑이라는 영적인 것이 그동안의 가르침들을 잘 이행하는데 필수적이고 최종적인 요소라서 그걸 잘 유지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믿음, 사랑 잘 유지해. 그동안 것도 잘 하기 위해서 잘 보여주고 그걸 알 수 있었고요. 다음은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결국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복종하고 잘 따르라고 부탁하였어요. 네? 스데바나뿐만 아니라 그 사역자들. 그래서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잘 복종하고 따르라. 복종하라. 인정하라. 복종하고 잘 따르라. 라고 부탁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지장을 받지 말 것을 암시함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영적인 성장 해라. 네? 지장받지 말고 이걸 잘 따라가면서. 다음 두 번째 부분인 오늘 아까는 부탁 첫 번째 부분, 두 번째는 작별 인사, 인사에서 쪽에는 먼저는요 아시아나 에베소 교회와 또 형제들의 인사를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서로 간의 인사를 요청함으로 성도들 서로 간의 신앙을 격려하고 독려하는 이러한 영적인 차원의 인사를 하게 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신앙을 격려하는 그런 인사죠. 인사에서. 그래서 영적인 차원의 인사였어요. 거기서도. 다음은 이제 두 번째 부분의 두 번째 단락. 뭐예요?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마지막 작별 인사를 이제 하면서 다시 믿음과 관련하여 믿음의 필수성과 또 다급성을 강조하므로 그만큼 믿음이 구원을 위해 중요하고 그래서 또 바울 사도가 믿음과 영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고린도전서를 썼음을 더욱 알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사랑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무리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도 지난주 본문의 결말에 이어서 다시 영적인 것이 그 배경이 되어서 말해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더 요약하고 정리해 보자면 먼저 마지막 부탁, 이 부탁에서는 결국 믿음과 사랑 또 사역자에게 순종이라는 영적인 모습을 부탁하여서 영적인 모습, 믿음, 사랑,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제 그런 영적인 모습을 부탁하며 그동안의 이 고린도전서의 가르침도 잘 이행하며 영적인 성장도 해가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다음 작별 인사에서는 두 번째 부분인 작별 인사에서는 결국 성도들 서로 간의 신앙을 독려하는 영적인 차원의 인사를 함과 함께 또 영적인 것의 대표인 믿음의 필수성과 다급성을 강조하며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며 마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더 압축해보면 오늘 마지막 본문에서 은근히 더 강조되어 보여진 영적인 것은요 은근히 더 강조가 되고 있었어요. 영적인 것이. 그래서 보여진 영적인 것은 바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성장하며 견고해지는 것도 그 영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걸 배경에 두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 사랑, 순종. 앞부분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견고하고 성장, 지속해가는. 오늘 앞부분에 그래서 느닷없이 보였던 것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던 거죠. 전체 분위기. 계속 그거. 믿음, 사랑, 순종. 그 다음에 너희들 그걸 계속 잘 견고해지고 또 성장해가라. 성장하면서 견고해가라.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 그동안 교훈을 얻은 우리에게도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전서를 통해 교훈을 얻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되고 있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이 믿음과 사랑과 순종이 바탕이 된 이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며, 네?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그 믿음과 사랑과 순종, 그게 바탕이 돼서 그게 제일 기본. 늘 추구하며 또 그래서 믿음이 늘 성장하고 견고해짐으로 지난주도 보았듯이 이 신앙적인 문제도 일어나지 않던가 잘 해결해 가면 고린도 교회에 보였던 그 문제들 이런 것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 영적인 것으로 귀결돼서 가르쳤던 거고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너희들이 해나가면 이제 일어나지도 않던가 행해 일어나도 잘 해결되고. 그러면 또 결국 오늘 본문에도 나온 저주와 멸망이 아닌, 네? 또 나왔어요. 사실 저주, 멸망, 구원처럼 다 나와요. 저주와 멸망이 아닌, 멸망이 저주라면 구원은 축복이죠. 우리가 축복이란 말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 바로 이 구원 쪽입니다. 축복된 그 구원으로 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